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따로따로 읽을게요. 이쪽 편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이쪽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다시 할게요. 여기 근데 양쪽 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다. 여기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이쪽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얘기예요. 근데 그 두 본문이 마태와 누가가 약간 다르게 썼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럼 그 알아맞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글쎄요. 뭐 아마 여기서 뭐 선물 주지 않을까요? 이 목사님 선물 좀 뭐 있죠. 뭐 물이든 뭐 과자든 예,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면. 자, 누가복음부터 읽을 텐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제가 책을 좀 드릴 걸 그랬다. 책을 안 가져왔네. 저희 교사 식계는 있습니다. 교사요 있어요? 예. 그럼 교사 식계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서부터 준비됐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쪽. 시작.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저편으로 건너가시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쳤더니 같이 잠이 후에 생기시네. 야, 이게 보여드리시네. 거기서부터 다시 24절부터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가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드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찾아가게 자가 우리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꾸짖으라고. 여기 아직 개혁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군요. 개정 개혁이 아니라 인천이라서 그런가요? 잘했죠?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죽으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어. 잘한다 진짜. 아니 여기도 뭘 살만 먹었어 이렇게 막. 말씀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여기서 분열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통일이 안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두 본문의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이제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교사 시키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손 들고. 예. 어느 교회 누구? 네. 누가복음에는 호수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래 원하는 답이 이건데 이거 첫 판부터 그렇게 맞춰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정말? 이 미리 강의안이 누출된 건가? 자, 그러면 그분 우리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전도사님? 전도사님을 보실 때 왜 마태복음과 이게 전도사님이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전도사님 볼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기록된 이유가 뭔지도 아실 것 같으세요? 그걸 잘 모르세요? 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분 먼저 드리고요. 마태와 마가가,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는 분. 여기서 통밥을 굴려도 돼요. 이럴 것 같다. 야, 예. 기록 영대가 달라서 처음에는 바다로 알고 있던 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로 바뀌고.
머리가 되게 크다고 해요. 예, 그것도 상당히 말은 되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안 주셔도 돼요. 저쪽. 또 다른 분. 아니, 예. 관점이 다른 거 아닐까요? 같은 것을 보고 이게 호수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보이고. 어떤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장 큰 힘듦이 있으면 바다처럼 보이고 조금 더 힘든 게 그러니까 마태는 너무 힘든 게 많아가지고 이제 크게 그런 거예요. 자,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맞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 누구세요? 그 앞에 이분이 만약에 답을 맞히면 그거 밀리는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예? 누가 이방인이라서. 누가는 이방인 시점으로 와서.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시점, 이방인을 그 책을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거라서. 아주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책 여기가, 여기 또 여기서, 이제 한번 예. 그 마태복음이 이제 읽는 독자는 유대인이라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신학생이죠. 신학생처럼 얘기해요, 지금. 걸렸어. 그렇죠? 네. 그러세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데어빌로라는 그 각하 예. 책 대박 많다. 저렇게 많은 거예요, 책이? 향이 썼기 때문에 안 팔리나 보다. 맞네요. 이분 다 들으겠네. 제가 사실 이제 멀리서 왔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대충 이건 소위 말하면 신학생들의 답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간단히 얘기 좀 할게. 이분 네 분 다 드리세요. 네 분 드려도 되죠, 그렇죠?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점이라는 말을 쓴 저 선생님이 가장 제 마음에 흡족한 답을 하신 분이에요. 관점.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전도사님이에요? 선생님. 예. 신임! 신임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되면 관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파묻혀서, 그렇죠? 이게 지금 마태는 아시다시피 세리예요. 세리 마태.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타인 쪽에 여행 갔다 오신 분, 몇 분 계신데 거기서 지중해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죠. 안 가봤군요. 굉장히 멀어요.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는 때가 아니고 걸어서 도보로 걸어 다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특히 세리라고 하면 세무 직원이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가장 넓은 지역에 가면 건너편을 보면 그 수평선이 볼 정도로 넓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한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바다처럼 보인 거예요. 반면에 누가는 누구냐 하면 바울과 함께 지중해를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럼 누가는 지중해를 본 사람, 진짜 바다를 본 사람. 진짜를 바다를 본 누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리 커도 호수예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을 개념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이걸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우리 내면에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풋 들어오는가가 우리의 아웃풋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특히 교사들, 특히 전도사님, 목사님도 계시지만 다음 세대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걸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좀 꺼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여러분 거의 괴물 수준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괴물이겠지만 이 친구들은 더 괴물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회적 구조가 교육 현실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괴물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젊은 엄마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젊은
교회, 청년교회이기 때문에 3, 40대가 주류인데 3, 40대가 애들을 낳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때거든요. 이 친구들이 뭘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대안학교 하자는 거예요. 학교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고 맡길 수가 없다. 목사님 대안학교예요 라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얘기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공교육이 상당히 무너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속에 쓰레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들. 여러분 이 쓰레기 중에 대표적 쓰레기가 무엇이냐면 영상입니다.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몇 가지 예만 살짝 들어볼까요? 그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우선 제가 작년인가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얘기인데 작년쯤에 이 천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반에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교생실습인가 기간제 교사인가에 그분이 여자 선생님인데 강의하고 있는데 그 반에 남자 애들 중에 5명이 자위 수업 시간에 검색해보세요. 이거 신문에서 발칵 뒤집었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정신이 없죠. 어떻게 수업 시간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자놈 5놈이 거기 여자애들도 있어요. 남자놈 5놈이 자위 행위를 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괴물이에요 정상인물이에요? 괴물이야 괴물. 요즘 애들 엄청 괴물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애들 가르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진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서 배워야 돼요. 요즘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제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수시를 좀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 구조가 죄송한 얘기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등등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우선 섹스와 관련된 이 영상물들 자체가 이게 수위를 넘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예전 얘기지만 생물 선생님인데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나오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뒤태가 죽입니다. 아니 중학생이 남자 자식이 자기 여자 선생님 보고 뒤태가 죽입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냐면요. 요즘 영상물이나 이렇게 이상한 것 중에 이상한 포르노물도 아니야. 이렇게 이 에로물들이 여교사, 영화도 여교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교사와 학생의 성적인 관계. 아니 며칠 전 뉴스를 기사를 봤던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가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계속 교무실 찾아가고 막 구애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뭘 제안했냐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남자를 너를 만나주겠다. 나쁜 얘기는 아닌데 나쁜 얘기죠.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섹슈얼한 것들 이게 지금 애들 우리 블랙핑크 있죠. 블랙핑크. 그때 시작해서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여러분 걔네들 옷 입고 춤추는 거 좀 보셨어요? 봐요. 왜 안 봐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야 애들을 알죠. 아니 걔네들 있잖아요. 엄청 야해요. 안 야하십니까? 엄청 야해요. 옛날에 무슨 성인식이라는 노래 이런 거 잽도 안 돼요. 완전 야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직 인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애들의 소위 말하는 내면적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영역이 이 소위 말하면 섹슈얼한 건데 이게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조그만
가게 되면 이상한 엄청나요. 정말. 그쵸? 두 번째, 폭력문. 아니, 저기 청담, 저기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애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를 썼는데 애들의 50%인가 60%가 뭐라고 썼냐면 조폭이라고 썼대요. 뭘 알아서 쓴 거겠어요? 조폭이 뭔지 아세요? 멋있다. 일진이 멋있죠. 일진 멋있죠. 일진 아무나 안 돼요. 일진이 되려면 공부를 잘하든지 돈이 많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아니면 얼굴이 괜찮든지 요 넷 중에 하나 골려야 돼. 나머지는 다 이진 삼진이야. 여기 다 이진 삼진만 찾는 거지. 일진이 되고 싶어도 안 돼요. 뭐 일진이 아무나 뭐 나 일진 하고 싶어. 안 돼. 여러분 근데 걔는 멋있잖아. 터프하잖아. 이리 와. 딱 각이 딱 잡히고. 요즘 여러분 영화, TV, 드라마 요즘 최고의 상종가 배우가 누구예요? 마동석가 아니야. 마동석. 아니 왜 그래? 마동석 완전 터프하잖아요. 딱 그쵸? 썩난 황소. 잘 모르시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힘세고 요즘에 인기 여러분 복싱은 너무 싱거운 거예요. 복싱 아무도 안 봐. 프로레슬러 아무도 안 봐. 너무 싱거워. 뭐 격투기 그냥 부러뜨리고 부시고 죽이고 이 정도로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격투기가 아주 상종가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이 폭력적인 거 조폭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여러분 이 경찰도 모두가 다 싸워. 이게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고 섹스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또 지배하고 있냐면 애들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그냥 재미예요, 재미. 교회 왜 안 다니는지 아시죠?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재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교회에 다녀? 야, 물어봐. 야, 우리 교회에 나와라. 재미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전도사님 설교를 잘 하시냐? 교훈적이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재미냐? 이 재미 따져서 오는 거예요. 야, 물 좋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쁜 애 있냐? 이런 거. 나가면 뭐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나오지. 누가 요즘에 만약에 막, 고등학교에가 막, 목사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애들. 이런 애들 없어요. 이건 완전히 맛이 갔던 애들인지 아니면 뭐 이상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됐어요. 세상은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어떤 영화들은 한 편 만드는데 1억 불이 들어요. 1억 불이면 얼마? 1천억 원. 1천억 원짜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영화를 만들면 2시간 동안 하는데 재미있을까 없을까? 완전 재미있어요. 그런 영화 보면서 조는 사람. 그건 기적이야. 그거는 졸도하지 않는 날 2시간 내려. 금방, 그것도 2시간 금방 하품도 안 하고 영화 보면서 하품한 사람. 정말 재미난 영화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딱 지난 다음에 딱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설교는 짧은 게 좋대. 짧은 게 좋은 설교래. 20분 너무 길어. 5분, 10분. 여러분 그렇게 해도 길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1,000억 원 들여서 만드는 영화와 돈 안 들여서 하는 설교.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애들이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는데 교회는 너무 재미없잖아.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떠나면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 안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공동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난 현실의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러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가 없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도 안 돼. 방법이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너무 재미있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우리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긴 고름 뭉게 비는 하늘에. 이거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오래된 교사. 요즘은 이거 안 써요. 근데 아니 교단에서 흰 구름 뭉게를 랩으로 만든 거예요. 와, 감동적이었어. 랩. 근데 랩을 따라서 해보니까 이래. 흰 구름 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은하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랩이에요? 랩이 아니야. 이러면요 애들이 막 짜증을 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설픈 걸 제일 싫어해요. 흉내내는 거. 그쵸?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가 약간 어색한 개그나 어색한 조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그걸 이제 담당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이 친구 배우인데 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만약에 잘하면 웃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좀 약간 좀 짧은 그런 개그를 하면 설교 시간에 막 웃잖아. 그러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웃지 말라고. 이거 사실 지난번 내가 여기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스쿨 임팩트에서 훈련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제 같이 홍민기 목사님하고 이제 코스타를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어느 코스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말레이시아인지 어딘지 몰라. 갔는데 막 설교하는데 애들이 막 베트남 코스타겠다. 애들이 웃는 거야. 웃으니까 아니 이 친구가 다음 강사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웃지 마라. 잘못 버릇들이는구나. 아니 하정환 목사가 지금 그 웃기지 않는 걸 너희들 웃어주면 계속 한다 그래. 하지 말라고 막. 그래서 내가 나와서 또 얘기했어요. 너 예의는 있어야 된다. 얼마나 노력하냐. 여러분 지금 뭐 빗나갔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널 얘기하다가 갔어요. 어설픈 거 싫어요. 어설픈 거. 지금 저는 어설프지 않잖아. 아니 잠깐 어설플 때는 어떻게 하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 돼요. 그러면 진정성이 느껴져. 이렇게 막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흰구름 뭉게를 하는데 흰구름 뭉게가 너무 애들이 너무 짜증나요. 그 흰구름 뭉게 때문에 여름수학교 망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흰구름 뭉게 피는 한 랩이 아니야. 그거는 읽는 거지. 최소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 아내가 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락이 아니니까 여러분을 살짝 축복하면서 살짝 랩을 할게요. 뭐 하는 거는 정말 나에게 지금 야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60, 올해가 환갑이에요. 저스 환갑. 12월 10일 날이 환갑 딱. 환장하겠어요. 지금 나이가.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송정미 사모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축복성이 있어요. 때로는 이거 있죠. 너의 앞에 이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죽인다. 이게 담대하게부터 살짝 찍어보여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네 모습 때문에 마음에 생겨. 이게 사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놀랍죠? 이거 손톱으로 긁고 이거 왜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흰구름 뭉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무 재미있는데 교회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데 교회가 쫓아가지 못해. 점점 그 갭은 점점 벌어져요. 교회는 세상은 너무 야하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 예전에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붙잡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물질이었어요. 먹였잖아요. 짜장면 사주고
무슨 뭐 달란트 잔치 하면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필 주고 공책 주고 애들은 그냥 성탄절 때 모이게 되면 뭐 선물 주고 그래서 한다니까. 요즘은 완전 부유해졌어요. 완전. 요즘에 교회에 애들을 불러오려면 아이패드 줘야 돼요. 그래도 홀똥말똥이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있잖아요. 너무 부유해져서 애들이 교회 와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스크린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 얼굴, 목사님 얼굴만 보이는 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난 세상, 너무너무 재미난 게임에 애들이 완전 중독돼 있잖아. 너무 재밌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끝났어요 하고 나도 끝하고 가면 여러분이 이제 이 교사 10대지기 마지막 이 프로그램에 초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막 회개하고 저런 강사를 불러온 이기영 목사를 사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 방법은 없는데 아니 방법이 없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세 가지에 아이들은 열광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가 fun이에요. fun. 재미있는 거. 재미있는 거 좋아요. 애들 뭐 영화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3F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가 fun, 재미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force, 어떤 아까 말한 조폭 이런 것처럼 힘이 느껴져야 돼요. 세 번째는 fantasy, 신비로워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영화 흥행의 성공적 측면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3F. 우선 fun, 재밌어야 돼. 저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감독 아카데미상 받았냐? 거기에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무조건 재미야. 그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재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 가게 되면 목회자들, 청소년 목회자들이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아까 여기 스쿨 이펙트 홍민기 모습 완전 재밌어요. 돈빨 입방만 강한 친구가 막 그냥 이렇게 칼로 쑤시고 이런 얘기, 살벌한 얘기 막. 근데 막 재미있게 막 본인 웃지도 않아. 여러분 재미있어요. 어이없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강사 거의 막 개콘 수준의 강사들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한계에 갇힌 거죠. 근데 사실은 재미있어야 돼요. 수리가 어떡하죠? 이게 재미없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원래 재미있었어요. 원래 이 교회가 교회의 근거, 부흥의 근거는 첫 번째 재미였어요. 얼마만큼 재미있었냐면 완전 재미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친구가 가자 그래 갔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토요일 날 다과회로 모였어요. 한 20명 모이는 중고등부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마룻바닥에 방석이 20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워냈냐면 남자 여자 아주 지혜롭죠. 이렇게 딱 비워냈어요. 도둑이 앞에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생산되어진 과자는 세 가지였어요. 라면땅, 뽀빠이, 자야. 요게 전부 라면 볶은 거예요. 라면 볶는데 별사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 라면땅, 뽀빠이, 자야인데 지금도 이 중에 라면땅인가 뭔가는 존재한다며. 와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려 메이비 50년 가까이 된 과자예요. 존중해야 돼. 근데 이게 라면땅, 뽀빠이, 자야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제품 과자. 이 전 과자는 이제 뽑기 하는 달고나라든지 뻥튀기 이런 건데 강냉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라면땅, 뽀빠이, 자야인데 이 다음 단계에 성인들이 먹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게 새우깡이었어요. 새우깡이 깔려있는 거예요. 완전 아름답죠. 그리고 이 새우깡과 함께 주는
놀라운 거. 이거는 결혼식 때나 먹는 콜라가 같이 있었어요. 완전 뻑갔어. 와우! 야! 완전 맛있죠. 이거 먹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 그때는 복음성가가 없었어요. 저는 7, 8학년인데 복음성가가 없던 시절에. 그럼 뭘 불러? 건전 가요를 불렀는데 가장 많이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연가 같은 거.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이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바다 하는데 옆에 여자예요. 찌릿찌릿. 완전 춥죠. 그러니까 손 바꾸고 와우 이거 더 찌릿. 왜냐하면 좁다 훨씬 더 좁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게임이 막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이거야. 짜장 요새 짜장 짬뽕도 너무 재밌어. 기분 뻗어 손 뻗어 말말짱 완전 뻑갔어. 막 그다음 문학이방 이야 문학이방 완전 재밌었어. 얼마만큼 재밌었냐면요 어느 교회가 문학이방 한다면 인근각지는 모든 교회가 나와.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그걸 다 가. 꼭 고등학교 남자놈들 어느 학교는 꼭 남성 사중책이 준비되어 있어. 언제나 걔네들은 언제나 돌아다녀.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 중요한 특수효과를 다 그때 배웠어. 아니 이 시를 읽으려고 하면 이게 포구가 있어요. 포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뭇잎을 약간 물을 묻혀. 그래서 약간 젖은 나뭇잎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는 거예요. 선풍기를 돌려. 쫙 하잖아. 그러면 이제 주로 그때 읽었던 시가 이런 거야. 시몽 그대로 나는가. 시몽 그대로 나는가. 콜콜 왜냐하면 이게 연기니까. 완전히 크리스마스 이브 거의 광날밤. 새벽송 다 부셨어. 길 간다. 여러분 새벽송 돌면서 막 가면서 다른 교회 새벽송 애들하고 만나서 패싸움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요즘에는 저 아무 재미없어요. 문학이 없지, 새벽송도 없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없지, 다과일도 없지. 아니 뭐 있어? 곰밥밥, 수발밥도 없지. 진짜 재미없죠. 옛날에 재미있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교회가 뭘 놓쳤냐면 재미를 잃었어요. 야 목사님도 재미없어 한결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들은 한결같이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미가 없는, 그러면 이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빠른 스크롤 하겠습니다. 답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떻게 재미를 회복할 것인가. 두 번째, force.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 강력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 하겠다고 결정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간 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아들 정환아 보아라.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돌아가셨는데 호르몬이 외아들인데 그 편지 못 꺼내 펑펑 울었다니까요. 응? 여러분 내 나발에 있는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우리 내 구역에 조폭스러워요. 내 구역에 있는 것들은 건들기만 해봐. 이랬어요 진짜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결혼식을 주례하게 됐어. 우리 교회 청년이 주례해요. 청년의 결혼식이야. 그 주례를 딱 하는데 한 자매가 다니면서 스냅 사진을 계속 찍어댔는데 아니 결혼식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자매가 여기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이 가운 입은 상태로 쓱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왜 우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저기 동영상을 찍는 어떤 기사가 외부 업체죠. 기사가 있는데 걔가 자기 보고 자기가 그 앞에서 찍으니까 자기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뚱뚱한 년아 알짝거리지 말고 저기 꺼져 이렇게 했다. 내가 완전히 뚱뚱이 확 열렸어요. 그때 40대 젊은 목사. 제가 갔어요 걔한테. 지금 이 가운 입은 상태야. 아저씨 저 자매 보면서 이 뚱뚱한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줘야 돼. 뚱뚱한 년아 알짝거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의 주인공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주례이니까. 이 사람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당장 가서 사과하시고. 이 상황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주시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아저씨가 어쩔 수 없지, 그 상태에서. 와서 이 자매에게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 하고 소리를 한 놈도 안 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죽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리더가 거의 목숨 걸었어요. 지금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다른 이 이단 교파들이 말이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조평 집단 같아요. 그거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둬. 내 나와버리는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뭐 신천지 등등 학교 대학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포섭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거 다 제공하고 다 해. 나중에는 야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이건 거절할 명분이 없어. 너무 많은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모든 걸 받고 시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상 문제 다 받고 모든 퀴즈 다 받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 그런 거. 근데 거의 막 수준이 내 나와버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무슨 뭐 외부에서 맛있는 음식이 오면 꼭 목사님 것을 먼저 뗐어요. 옛날에는 성미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저로 이렇게 주걱으로 퍼면서 이거는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정환이, 그리고 나 이렇게 넣는다. 항상 목사님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남편이자 목사님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끈끈한 관계 속에서 목사님들은, 리더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랬다고. 여러분이 세 번째는 판타지. 판타지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교회가 기도했잖아.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은 제가 뭐라고 해요? 세상은 너무 재미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세상이 매력적인 건 투성이에요. 완전히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조직화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 들어왔더니 교회가 과거에 유지하던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뭐 힘도 느껴지지 않아요. 뭐 관심도 없어.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단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승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목회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2명을 들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2명. 종로 한복판에서. 제 아내까지 합쳐서 3명. 저까지 합쳐서 3명. 3명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20년, 올해가 20년이에요, 20년.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97년부터긴 하지만, 20 몇 년이 좀 지났지만, 3명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와우! 죽이죠?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청년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제가 5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안 받았죠. 한 푼이라도 모아야 건물을 빌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교회가 쉽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모일 때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교회가. 아주 가볍게 100명을 돌파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개척교회 힘들다고 그러죠? 나한테 배워야 돼요. 방법은 매우 간단했어요.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쉽죠? 대빵 쉽잖아. 근데 어려워요. 제가 우리 처제가 결혼할 자금 2천만 원 끌어당겨가지고 초기에 무조건 투여했어요. 무조건 나만 먹이는 거야. 무조건 돈은 나만 낸다! 너희들은 낼 수 없다! 와, 완전 멋있죠. 그러니까 먹이고,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면 누구를 딱 만나게 되면 만나서 먹이고, 영화 보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도 주고, 잘 가라. 쿨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사를 하고 뭐 하려면, 목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금이 확보돼야 돼요. 자금.
돈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건 아니, 목숨 걸고 기도를 하든가. 근데 이게 먹여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이고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초기 교회 목회의 핵심적인 부분은 전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6개월 동안 소위 말하면 전도하기 위한 집중을, 이거 제자 삼기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의 시간적 투여를 가지고 집중한 그를 소위 말하면 우리 모임에 초청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끊임없이 먹고 입히고, 그리고 이제 제자학교라는 지표를 끌고 가가지고 그건 몰라. 2박 3일 가면 거의 죽이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렇게 한 다음에 3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11명이 되고, 11명이 22명이 되고, 이렇게 6개월마다 교회가 이렇게 배가 되는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 6개월 동안. 그 주변에 한 사람이 널려 있어요. 내 친구, 내 동생, 내 오빠, 형, 엄청 많잖아.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 내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존재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3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첫째, 따라서 갑시다. 재미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개콘할 수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재미의 핵심은 뭐냐면 친구입니다. 친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친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딸내미가 어머니하고 늘 뭐 애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뭐 수업 끝난 다음에 학원에 들어가서 밤 10시 끝나서 집에 오면 초조음이 돼 있는데 주일날 그 당시에 개콘 시간만큼은 어머니가 허락했어요. 그때는 절대로 건들지 않고요. 얘가 개콘 시간만 되면 앉아서 퍼질러서 보는 거야, 개콘. 근데 오늘 어머니가 야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미쳤어? 딱 그러는 거야. 지금은 내 독립시간인데 왜 건드려? 이러고 어머니가 미안 개콘이구나 미안 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누구냐면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친구가 전화를 하자마자 개콘을 보던 도중에 날아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개콘보다 친구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진짜 잘하는, 진짜 다음 세대와 만나서 그들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구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메커니즘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친구보다 재미있는 재미는 없어요. 세상에. 제가 미아동 교사시키면서 썼는데 미아동 교회에서 교육목사 시절에 교회를 점령한 사건이 있어요.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이제 교육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가 기름시장이라고 미아리곡에 넘어서 기름시장이라고 그 당시에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침 9시 10분이 중고등부 예배고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분반 공부를 하러 교육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주일학교 유초등부 애들이 일찍 온 애들이 교육관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분반 공부 중이니. 그러니까 예배당과 분반 공부 교육관 사이에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서 주로 놀았어요. 근데 오늘 애가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공을 하나, 축구공을 들고 온 애가 거기서 공 차는 건데 나도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2부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는 동안에 나도 갈 곳이 없어. 애들하고 같이 초기에 공을 좀 찾지. 근데 한 놈이 뻥 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뻥 찬 게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유리창, 그때는 얇은 이중창도 아닌 얇은 유리창인데 유리창을 짱 깬 거예요. 깬 순간 예배당에 있었던 장로님 두 분이 튀어나왔어요. 어떤 놈들이 예배 시간에 딱 튀어나왔는데 난 패스만, 내가 장난 아니야. 여러분 나는 패스만 했으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 슬그머니 빠져도 돼요. 그리고 부임한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초반부터 지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즐거움이 빠져드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애들과 같이 있었어요. 쨍그랑 딱 누구야 나오는데 쫙 서 있는데 나도 딱 서 있었어.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두 분이 딱 나와서 혼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고? 그냥 쯧쯧 하면서 들어갔어. 그때부터 놀라운 전설이 회자되기 시작했어. 우리와 함께 죽은 가정왕 목사. 진짜 농담 아니고 애들 가다가 나를 툭툭 쳐. 툭. 정환아 일어나지 일부러. 어떤 놈은 정환아 뭐야? 아니요 우정환이요. 우리 우정환이라는 놈이 있어. 우정환. 난 정환. 정환아 우정환 목사님 말고 우정환이요. 이런 식이야. 그해 여름 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성경학교 때 풀장에 한번 놀러 갔어. 내 고향이 제주도예요. 별명이 물개야. 물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몸무게가 88년대 88kg 나왔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몸무게죠. 88kg 몸무게로 애들을 다 태웠어. 내 등에 다 타! 10명을 태웠어요. 10명을 태워서 풀장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행하는 거야.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열광해 내 위에서. 와우! 완벽하잖아요. 아니 왜? 완벽하잖아요. 애들이 나를 너무 좋아했어.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뭐 하느냐면 죽도록 공만 차. 공차고 놀고 막 부딪히고. 우리 같은 집사님들이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면 집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난 얄짤 없어. 우선 노는 게 중요해요. 애들과 친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여러분 애들과 같이 MT 좀 하세요. MT.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룹의 리더들을 긁고 모아가지고 MT도 같이 하고 같이 여행도 떠나고 같이 여행 떠나서 같이 하룻밤이라도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재미나도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재밌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어도 게임기보다는 인간이 더 재밌어요. 이 첫 번째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force예요. force. 힘이 느껴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너희들 내나 이런 거 하시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데리고 같이 수련회 가가지고 만약에 주일학교에도 갈 수 있어. 집으로 불러 아파트로. 그런 다음에 포도즙을 하나 이 포도 주스를 이만한 주부에다가 뭐 손 나내밀어 손 들어 이렇게 해다 다 같이 넣고 같이 하는 휘어. 그 다음에 다 한 번씩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제가 처음에 제자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2박 3일 동안 빡세게 기도한 다음에 끝나는 날 종이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육신의 부모와 우리가 헤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날짜 쓰고 이름을 다 쓴 다음에 지장을 난 마음까지 쓰고 이렇게 쓰는데 지장을 다 찍었어요. 다 복사해서 다 만들었어. 책상에 붙여놔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공동체 시위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걔네들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고통과 걔네들의 아픔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세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목회할 때 있잖아요. 새벽 12시고 11시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밤새도록이라도 걔네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먹고 으쌰으쌰하고 죽도록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를 목회하는 자들은 이게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니니까. 근데 뭘 느끼냐면 이 목사님이 이 선생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판타지, 기도.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친구, 이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나아버려 속해 있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우리, 민수, 제가 오늘 집에다 데려다 드릴게요. 차를 몰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몰고 가는 거야. 그 앞에서 기다려요. 10시가 되면 학원이 끝나거든요. 야, 민수야, 오늘은 선생님이 너 데리러 왔다. 뻘쭘하죠, 사실. 내가 내려왔어. 태웠는데,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예, 선생님이 앞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또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비싼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를 탁 꺼내. 그리고, 너 밤에 잠잘 밤에 커피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마시는 주스 시원한 거. 냉장실에서 금방 나온 거 준비해서 탁 까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집에 갈 때까지 먹고 그냥 편한 얘기만 하고 그 도착했을 때 잘 들어가라. 자식, 나 이거 멋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학교도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안 가르쳐요. 주일학교 부흥의 절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되면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모이는 인원의 2배 이상 무조건 모여요. 아니다,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일에 딱 가게 되면, 오늘 분반 공부 밖에서 하자. 그 다음에 떡볶이를 사줘. 쉽죠? 다음 주에 와서, 야, 내가 다녀보니까 그 집보다 더 맛있는 마약 떡볶이집이 있더라. 분반 공부 없이 또 가서 먹여. 셋째 주에 와서, 야, 떡볶이만 먹는 건 좀 하자. 이번에는 롯데리아. 가서 먹어. 햄버거 사줘. 근데 그때 절대로 분반 공부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 롯데리아에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야, 너무 내가 롯데리아, 야, 맥도날드, 버거키, 그 다음 주에 버거키, 그 다음에 또 서베이. 그냥 온 세상 돌아다녀. 그렇게 남은 기간 한 3, 4개월에서 길게는 1년만 다녀보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한 20년 흘러가지고 사랑은 TV는 사랑을 싣고에 기억나는 선생님.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판타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제가 미아동교에서 교육 목사를 할 때 이제 연말이 되면 교사들을 평가하고 내년도 교사들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가니까 교사들이 늘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사들을 이제 신청을 받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교사하겠다고 신청했어요. 내가 보기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교사예요. 일단 학력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도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분이 울어요.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주여 미슈 주여 달리는데 울어. 어느 날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좀 개척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나를 보니 한 목사가 아무개 집사라고 있지. 예. 그 우리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늦으면 집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여기 재단이 있고 재단이 베니다판 하나야. 저쪽에 사택이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들어가서 잠깐 주무시는데 요 재단 앞에 여기 나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곡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교사인데 교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뭐 금요기도회라든지 철야 새벽 예배 때 재수 없이 그 앞에 앉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교사하겠다고 그러길래 응답 받았냐고. 왜 이렇게 교사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사하겠다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응답 받고 소원했는데 내가
내가 뭔 자격으로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기도한다는 말씀드리겠다. 아, 멋있죠? 목사들이 기도하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내가 많이 했어요. 내 옛날에 초기에는 성서적으로 제비뽑기도 많이 했어요. 교사해라, 교사하지 말라. 교부장 써놓고 이게 지금 이게 교사를 시켜야 됩니까? 교사 시켜라. 38세는 한 번 더 죽여라. 교사 시키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무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는 와중에 교사 상담들을 계속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초등학교 남자놈들 4학년이고 5학년 반 애들이 있는데 그 반에 아주 못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그 반을 아무도 안 맡겠다는 거예요. 그 담임했던 그 선생님도 거기 맡기면 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심각해. 그 순간 응답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 교장으로 그 집사님에게 맡겼어요. 이분이 뭐 아주 그냥 교사 임명 예배할 때 위아래 빨간 투피스를 입고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하면 지금도 하나를 보여요. 근데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위기의 교회가 됐어요. 너무 그러니까 30분 동안 아이들을 분반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하도 장난치는 거죠. 안 듣잖아. 야지놓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사명 감당하려고 30분 꽉 채우고 그리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사 좀 그만두고요. 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명! 우리 교회는 한날에 세상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반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5명인가 주어졌던 반인데 우리 그 교실이 이만 큰 탁자가 놓여있고 여기 칠판이 있고 이렇게 둘러앉게 돼 있어요. 둘러앉게 한 6명에서 7명, 크게는 8명까지 앉아있어요. 큰 탁자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거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원이 뭐 2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방이 수용할 수 없어서 교사 연구실을 열어줬어요. 거기서 연말이 돼가지고 교사대학 때 그 집사님 보고 간증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뭘 했느냐 하면 2달쯤 지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분방하고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딱 하는데 막 그냥 느낌이 오는 거지 그날도.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분이 하도 아빠가 눈을 딱 떴더니 그 죄인 중에 괴수 삐쩍 마르는 그놈이 이 앞에서 자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막 계단에 춤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열받아. 이분이 좀 그네 보여요. 돈빨리 줘요. 딱 끌어안았어. 그냥 삐쩍 마르네. 딱 끌어안고 걸려서 끝나서 안 봐야. 이거는 안 봐도 안 돼. 딱 끌어안고 바로 통성 기도로 돌립니다. 이거는 뭐 30분 기도는 뭐 가벼우니까. 딱 끌어안고 나머지는 막 장난치는 거 신경 안 쓰고 이놈만 얘를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불가능해. 거기서 발버둥 칠수록 더 조용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통성 기도하는데 이분이 주특 끼고 우는 거야. 안 왔으니까 닦을 수는 없고 콧물 얘 머리 위로 막 이게 30분 또 얘가 한 좀 지나니까 완전 잡혀자니까 그냥 죽었어. 30분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풀었더니 거의 말미잘처럼 나머지 애들도 거의 다 점령당하죠. 얘 얼굴까지 콧물 눈물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콧물 눈물의 반이 자기 거예요. 얘가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위에서 하도 이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선생님한테 완전 뻑갔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어머니 아버지 있었죠 당연히.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몸을 푼 다음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쳤어요. 이 아버지가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 당시 텔레비전도 집에 없었던 88년도니까 집 없잖아요. 이 아버지가 뭐 하냐면 포장마차를 해요. 그래서 저녁 오후쯤 되면 물건 떼다가 준비한 다음에 저녁 차려주고 나오고 난 다음에 포장마차 가서 다음날 새벽에 와요. 얘가 혼자서 배회하는 거예요. 기름시장 갈 것도 없어. 걔가 주로 쓰던 장난감이 내 차였어. 내 차. 맵시라는 차 있어. 맵시 승용차.
이놈이 꼭 등반 연습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천정이 내려앉아 이렇게 내려앉아. 탈 때마다 이렇게 밀고 사는 거야, 이 새끼. 또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 제 아내하고 진짜 이거 정말 놀라운 경험이 돼. 이놈이 꼭 거기 인도 브러쉬를 뽑아가지고 가. 인도 브러쉬를 뽑아서 그 안에 철사가 긴 거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돈 구멍이 넣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된대. 이거 해본 사람 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윈도우 브러쉬를 뽑고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무심코 딱 틀었는데 찌직 망가져온 거지. 그때 나쁜 새끼 하는 그놈이. 근데 얘가 이 외롭고 비참한 이 아이가 자기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집사님 완전히 갔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생님만 보면 무조건 선생님 말씀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애들이 떠들잖아. 그럼 선생님이 걔를 딱 쳐다보면 걔가 딱 쳐다보면 다 줘요. 얘는 보통 애가 아니거든. 얘가 드디어 선생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교회 데려오는 거야. 학교에 가서 애들 보고 야 교회 가자. 싫어. 죽을래? 그러면서 20명이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그 교회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88년대 여름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80명 정도 중고등부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좌우로 설화고등학교와 고려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양쪽 학교에 짱들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몇 년 부른 애들이야. 그 80명이 천막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 찬송 인도를 그 당시 신학교 1학년 친구가 인도했는데 이 친구가 찬송을 부르는데 애들이 안 불러.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죽여! 막 이러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탁을 내리쳤는데 교탁이 구멍이 뻥 나는 거야. 애들이 우우우 어쩔 수 없이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나타났어. 빠바바. 나는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얘기했지만 공부 못했거든요. 358명 중에 325등 했거든요. 공부 못한 얘기. 대학교 4.5 만점에 1.75였거든요. 가난한 얘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총재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 얘기를 그때는 안 했지만 가난한 얘기. 아버지가 술 중독자여서 그냥 맨날 폭력을 휘두르시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무시다가 신장마비 돌아가신 얘기. 이런 이 비참한 얘기, 소위 말하는 플라잉 보이스 얘기를 좀 했어요. 비참한 얘기를 쫙. 번역이 안 되나 보다. 플라잉 보이스. 이렇게 쫙 얘기하니까 애들이 공감대가 다 되잖아요. 공감대가 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 그럼 지금 내가 변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와우! 화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88km 나갔다, 이제 소뚜껑만 손으로 한대 쭉 갈리는 거예요. 한 놈당 붙잡아서 보통 2, 3분씩 기도했는데요. 그 집회가 이길 2시, 3시까지 이어졌어요. 80명은 전부 다 되겠어요. 물론 도망친 놈이 몇 명 있어요. 걔네들은 도망간 거지.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었어, 나한테. 그때 어떻게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 혹시 가는 계획이 있다면 이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2, 3분이면 사람을 죽이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5초만 할게요. 5초만 해도 거의 죽어요.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네. 신학생입니까? 네, 잘 됐어요. 왜 신학생 하면 괜히 제 영성이 넘어갈까봐 걱정되고. 혹시 이분이 또 신학을 하지 않을 걱정이 되고 안경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5초밖에 안 하겠습니다. 길게는 할 수 없고. 눈을 가만히 뜨면은 못 볼 걸 봅니다. 주여! 진짜 이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약간 재미있게 했지만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숙소에서 누구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한지를 남자애들은 유튜브 보고 확인했다는 그런 전설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10시쯤 넘어가니까 소리가 안 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을 변화시키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있느냐면 진정성만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살려주셔야 되지. 그게 미아동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이 세 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섹스, 폭력, 게임, 엄청난 것들이 막 밀려오고 있고, 그것으로 완전히 얘들을 다 살아나갔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친구 대신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순교적 이 소위 말하는 힘.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이 세상의 물결이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상실하니까 이 세상의 이 거친 파도를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명이 되든지 숫자가 적을수록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어요. 걔네들을 진짜로 친구처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주님의 친구처럼. 그래서 내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예산, 여러분이 가지고 용돈의 10%를 띄워가지고 걔네들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희 그 처제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사모로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갓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토요일 날 되면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애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스카치 캔디로 빨간 리본으로 묶어서 스카치 캔디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 반 애들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복숭아 모양의 머리핀을 샀어요. 이게 뭐냐? 걔네들,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뭔가를 매번 준비해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여러분이 맡은 반 애들 위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뭘 준비해보세요. 무슨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 여러분, 이거 엄청 감동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새로운 신자들의 공부가 끝날 때 제가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는 시를, 그 사람 얼굴이 들어있는 액자 옆에다가 시를 써서 선물로 줘요. 결혼식 때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축원시를 쓰고 그들만을 위한 큰 액자에다가 그들만을 위한 선물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그것보다 더 했어요, 지금. 요즘은 좀 노래도 못 만드는데 생일 맞으면 생일 맞은 사람을 위해서 노래도 자작곡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미쳤지. 노래가 후진. 그렇지만 감동적이잖아. 무조건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여하튼 내게 주어진 그 애 방에 딱 가보면 또 뭐가 있냐면 천정에 이렇게 있으면요. 천정에 이 친구는 천정에 이 전지로 있잖아요. 애들 이름을 다 적어서 그 옆에 기도 제목이 다 써 있어요. 예전에는 이 형광등 스위치가 벽에 이렇게 벽 스위치가 아니라 길게 니려들어가지고 똑딱이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길게 니려들어서 누워가지고 이 똑딱이 할 수 있어. 누워서 그 기도 제목에다가 그 다음에 잘 때는 똑딱 끄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얘기를 마치면서 오기이모, 요즘에 오기이모 재방송 하기도 하는데 오기이모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오기이모에 보면
그 선생님이 한 분 나오는데 이 선생님은 조연급 배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60년대이기 때문에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학도범 얘기도 막 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이 선수 그때 또 애들이 시험을 봤을 때 1등부터 꼴등까지 성차가 매겨지던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도. 근데 항상 이 선생님은 거꾸로 1등하고 거꾸로 2등이 나오면 불러가지고 거꾸로 1등과 2등을 격려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때도 그 시간대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꾸로 1등은 항상 학교라는 놈이 하고 거꾸로 2등은 항상 미순이라는 애가 나중에 둘이 결혼해요. 근데 학교와 미순이가 거꾸로 1등, 2등을 해가지고 교무실로 딱 불려왔는데 선생님이 묻습니다. 우선 미순이 보고 미순이야 넌 뭘 잘하노? 미순이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뭐 송기정 아저씨 얘기하고 막 미순이가 입이 쫙 찢어졌어. 그 다음에 학교 보고 묻습니다. 학교야 넌 뭘 잘하노? 얘는 정말 띠빵하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다가 없습니다. 오? 뭐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거라. 없습니다. 없다는데. 그럼 가보거라. 이제 미순이가 먼저 교무실을 나가고 학교가 나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돌면서 있습니다. 먹고 그랬더니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밥을 빨리 먹습니다. 이거는 칭찬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 했어요. 이 드라마상에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애들이 운동장에서 공차고 막 놀고 있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데리고 공차고 있는 거예요. 꼭 그 자리를 잘하는 여자아이, 저학년 여자아이가 있는데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예, 오빠들이 학교 오빠를 데리고 안 옵니다. 선생님 화가 너무 났어. 민주 선생님이거든요. 나와가지고 같이 빡! 그랬더니 저기 철봉대 밑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학교를 울고 있다가 선생님이 가까이 오니까 더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다 세웠어. 쫙 세워놓고 선생님이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느냐 하면 이렇게 혼냅니다. 너희들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보자.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도 나가서 싸워야겠지? 정말. 네! 계속 학교를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밥은 먹나 안 먹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겠다. 그럼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빨리 밥을 먹고 나가서 총을 한 방이라도 더 쏘을 수 있겠다. 전부 다 한결같이 학교요. 뭔 말인지 알라가 모르겠는데요. 축복하시라고.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게 뭐 잘못인데 그 어느 집안 누구 집 아들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직장 그게 뭐가 대수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한 아이가 고등학생 놈인데 이놈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간신히 교회는 들락날락 하고 있을 때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이 방해가 된다고 우리 파워스톰이나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이걸 문제를 삼았어요. 분반 공부 시간에도 이 게임하고 이것만 한다는 거 여자아이가 이 문제를 삼고 막 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만나자고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대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얘기해도 그럼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걔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걔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더라도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생님 잘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도 비빌런덕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고. 이분이 뭔지 모르고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플 같은 데 인대원을 가면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몽둥이 딱 들고 잘 서 있어요. 떠는 애들 이놈 자식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그
그런 저기 어디냐면 학교 이직 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들 그냥 들어 앉으시라고. 애들 떠들더라도 괜찮으니까 들어가 앉으시오. 그랬더니 애들이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뻘쭘하잖아요. 이게 들고 있는데. 그 애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야. 완전 미안해 죽을 뻔했어요 지금. 거기 선생님들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떠들더라도 괜찮다고. 떠들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안아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약육강식 적자생전 세상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축복하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내가 선생으로 있는 날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도움이 안 됩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특별한 은사와 어떤 뭐가 필요해요. 하지만 100명, 200명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게 주어진 교사로서 내게 주어진 몇 명이 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많아봐야 10명 미만인데 걔네들을 내가 돌보지 못한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어도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니 이 방법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멋있는 선생님들 되셔야 돼요. 화이팅! 네. 우리가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교육자들과 같이 이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들을 만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설득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안에 진정성과 열망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과 깨달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귀한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끄심과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외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이어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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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적인 힘과 능력과 준비하심과 말씀하심이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 역사되기를 소원하오니 할렐루야!